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저에게는 신앙의 진지함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준 귀한 책입니다. 오래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80년대 초반에 쓰여진 책이니까 오래된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목사님을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책도 책이거니와 그 이후에 보여주셨던 목사님의 참된 제자도가 저에게는 더 큰 감동이었습니다. 이분이 올해로 나이가 77이신데 30년 전에, 그러니까 이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소위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하는 그런 시기에 큰 잘못을 범하시게 됩니다. 보스턴에 있는 그레이스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IBF, 기독학생회라고 하는 복음주의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단체인데요. 그 총재로 가게 되는데 그때 그만 여성과 관련한 큰 잘못을 그가 범하게 됩니다. 그가 자기의 죄를 다 인정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납니다. 척 스윈돌과 같은 목사님들이 고든을 아끼던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그와 그의 가족을 도왔습니다. 죄의 자백으로부터 해서 깊은 회개와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정서로는 참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목회하시던 그 보스턴의 그 교회가 다시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됩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루인스키 스캔들로 공경에 처해 있던 어느 주일날입니다. 평소보다 설교를 일찍 끝낸 고든 맥도날드는 교인들 앞에서 준비된 원고를 읽기 시작합니다. 클린턴이 자기 잘못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그래서 자신에게 카운셀링을 부탁했고 잘못을 회개하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이 일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있도록 교인들에게 허락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이었습니다. 클린턴을 돕겠다는 고든, 그리고 실제로 3년 동안 고든이 클린턴 대통령을 카운셀링합니다. 목회자에게 휴일로 주어지는 하루를 클린턴을 위해 쓰겠다고 양해를 구하는 그 고든의 말이 끝나자 모든 교인들은 기립박수로 고든에게 지지를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심이란 삶의 변화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회심은 그저 삶의 변화가 아닙니다. 삶의 변화를 포함한 삶의 하나의 긴 방향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많은 훌륭한 인물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도 모세의 떨기나무의 불꽃과 같은 경험이 있다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경험했던 그 환상이 내게도 보여진다면, 바울의 눈을 멀게 했던 다메섹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면, 그러면 나도 그런 체험이 있다면 평생 영적인 순례를 그저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기억 속에 아주 각인을 남겨주시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내 영성은 높이 고양된 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순례에 어려움이 없을 때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러한 체험도 이건 영적으로 고귀한 삶을 사는 그 삶의 출발점에 불과했습니다. 그건 출발점에 불과한 거지 그분들의 모든 영적인 여정의 전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이란 단회적인 한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긴 하나의 방향이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전도학에서 실제로 조사해보면 그렇습니다. 급격한 회심은 성도들 중에서 아주 소수고요. 아주 작은 소수입니다. 극소수고, 그리고 점진적인 회심, 이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심이란 삶의 변화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포함한 삶의 하나의 긴 방향성,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묘한 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마침내는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운 분들이지만 죄송하지만 좀 예측 불가능한 분들이었습니다. 글쎄요, 인간적으로 보면 솔직히 예수님 염두에 두셨던 이런 큰 영적 운동을 주도해 나갈 만큼 그런 사람은 좀 없어 보입니다. 굳이 한 사람을 뽑자면 가룟 유다 정도가 될까요? 가룟 유다는 분명히 실용적인 능력이 있던 사람이니까는요. 좀 어폐가 있지만 만약 저라면 전 이런 분들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아주 긴 여정을 통해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외에 예수님의 운동에 좀 열렬히 합류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57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따라옵니다. 아주 적극적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능동적인 자세, 이런 자원하는 사람, 일단 호감을 느끼실 법한데, 그런데 예수님 오히려 이런 주도적인 접근에 대해서 좀 한 발 물러서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언뜻 듣기에는 좀 차갑게 들릴 정도로. 58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따라오라는 얘기입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혹시 따라오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따를 마음이 없는 것, 이거 지금 체크하시는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하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우리 예수님 좀 박절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좀 어감이 그렇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전 예수님의 이 정말 그 마음 중심이 궁금합니다. 알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거절하신 이유가 뭘까? 뭔가 이들에 대해서 좀 의혹을 품으신 것처럼 성경이 잠깐 암시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충분히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 혹시 이들의 내면 세계를 그저 들여다보신 걸까? 그것도 모르겠어요. 뭔가 위험 신호를 발견하셨던 건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도 회심을 삶의 변화를 포함한 삶의 한 긴 하나의 방향으로 여기신 것은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라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 많은 우리 성도분들이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또 가깝게 느끼게 해줄 어떤 처방을 찾으려 합니다. 어떤 분들은 훌륭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을 때 내가 은혜 받았다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을 초월해서 어떤 황홀경과 같은 그런 감정적인 체험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그걸 추구하기도 합니다. 또 좀 이성적인 분들은 순수한 교리를 탐구하는 것을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체험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일에 몰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는 모습, 바쁘게 활동하면서 영성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텅 빈 것 같은 내 영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이제 선택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주로 대부분 그 사람의 기질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 가장 와닿아서 평안을 느끼는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되니까는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어떤 길을 택하든
그것은 훈련을 쌓는 것처럼 내 영적인 내면을 가꾸는 그러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부름받은 삶이라는 것, 부르심, 이거 단기전이 아니라는 거죠. 장기 레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딘가에 쫓겨다니는 것 같은 사람,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우리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하겠다는 사람, 뭐 바쁘고 안 바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의 질서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발탁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요, 모름지기 잘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첫인상에 비해 그들의 속 마음이 드러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들만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고 또 전략이 있고 목표와 목적이 드러났을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쫓겨다니는 분들에게선 강하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를 세워서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비록 좀 무능해 보이고 흔들리는 것 같고 실수가 많은 제자들 같지만 적어도 그 제자들에게는 하나의 방향성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물론 잘 제대로 알아들지 못할 때가 많았죠. 그러나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일정한 방향성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물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일정한 방향성을 유지하니까 이제 성장할 거예요. 이제 잘 모르지만 성숙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물론 틀린 대답을 할 때가 많았죠. 그러나 틀린 대답이라도 상관없어요. 하나의 긴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성이 노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성장할 겁니다. 성숙할 겁니다. 바른 대답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름에 약간 비껴서 있는 사람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쁘고 안 바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내면 세계의 무질서를 이야기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가만히 보면 정직한 불신앙도 있고 또 부정직한 신앙도 있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외치는데 이게 부정직한 신앙일 수 있단 말입니다. 내면 세계에는 질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이란 삶의 긴 방향성이 맞습니다. 바빠서 무질서한 게 아니고요. 방향성을 상실해서 무질서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세요. 이게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하시는 거죠?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따르래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수님 내면의 질서를 얘기하시는 거죠. 회심을 향한 긴 방향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왜요? 머리 둘 것 없지만 내면의 질서는 확실히 있어요. 평온함이 있어요. 확실하고 온전한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 70명을 전도자로 파송하면서 신발도 가지지 말라, 전대도 가지지 말라, 배낭도 가지지 말라. 그러시고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희가 먼저 말하되 이 집은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세계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면의 질서로 초청하는 겁니다. 긴 하나의 방향성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여기에 부름받은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부름받았기 때문에 쫓기지가 않아요. 광야에 있지만 쫓기지가 않아요. 부름에 충실해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목적에 투철하기 때문에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서서 자기가 손을 언제 놓아야 될지 오히려 내다보고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군중들이 지금 자기를 따르고 있지만 이건 일시적인 명망이에요. 또 자신들의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내보냅니다. 쫓기는 자의 무질서가 아니에요. 부름받은 자의 내면적인 질서입니다. 평온합니다. 그래서 주님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케 하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쫓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다면 글쎄요, 사람들을 성장케 하고 하나님의 도를 기뻐하게 되는 생명의 셈이 아니라 이건 메마른 셈이 되겠죠. 스트레스일 겁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의 내면은 무질서하니까요. 그래서 가족을 작별하게 하세요. 아버지를 장사케 하세요. 이걸 예수님은 바쁘고 안 바쁘고의 문제로 보지 않으시고 내면의 문제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내면의 무질서. 그러니까 뭐 타고난 재능, 좀 빠른 출발, 남들이 안아주는 성공, 천부적인 능력, 이거 예수님 관심이 없으세요. 그걸 말씀하지 않으시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내면의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하나의 긴 방향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는 그 고든 목사님과 그 교회가 부러웠던 것은 참된 제자도를 하나의 큰 틀에서 긴 시간을 가지고 이해하는 그 모습, 그게 참 부러웠습니다. 뭐 다시 그 목사님을 이해하고 뭐 스캔들을 덮고 다시 청빙했던 그런 일련의 일들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을 큰 틀에서 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고 보는 그 이해, 그 시각, 그게 너무 귀했습니다. 한번 제가 그 고든 목사님의 강연을 듣는데 고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내에게 말씀하셨대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다시 목사가 된다면, 내가 만약 다시 한 번만이라도 말씀을 전하고 설교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맨 먼저 마음이 다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다고 아내에게 그러셨대요. 예배당 의자 한 줄에 적어도 한 명씩은 정말 부서진 마음을 부여잡고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다고 확신하는데 그 심정을 이해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이 은퇴하실 때 지난 25년 가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고 살아왔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실패의 시간이 결과적으로는 그분에겐 전화 위복의 시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든 목사님과 게일 사모님을 그 모습을 보면, 그 두 분을 뵈면 정말 30대 때보다는 40대 때, 40대 때보다는 50대 때, 50대 때보다는 60대 때, 정말 60대 때보다는 70대 때, 이렇게 더 깊은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는 걸 봅니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깊이 있는 목회와 강연과 저술 활동을 두 분이 함께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유학할 때 미국의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한국에 귀국하는 유학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는 영처치라는 거예요. 젊은 교회라는 거예요. 서구의 시각에서 볼 때는 뭐 아무리 큰 교회가 있다, 선교사님 많이 파송한다 그래도 자기들이 볼 때는 영처치라는 거예요. 너무 어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렉션, 잘 통찰을 하는 그런 띵커, 통찰력이 있는 목회자가 필요할 거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회심을 삶의 변화로만 이해해서 북치고 장구치고 많은 일들을 해요. 근데 하나는 사실은 하나의 긴 방향성인데 우리는 대박을 노리죠. 한 방에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했다가 삥 둘러서는 나중에 보니까 자기 영광이,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끝나요. 방향성을 놓친 거죠. 긴 방향성을 가져야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긴 방향이죠. 부르심도 여러분 한 번 부르시고 마는 게 아니에요. 전 회심을 많이 했답니다. 특별히 중등부 수련회 때 뭐 응답하면 된다 그래서 손 들면 된다 그래서 많이 나갔어요. 또 고등부 수련회 때는요,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캠프파이어 하고 그러면 그때 회심하면 된 줄 알았죠. 대학생 때 제 삶을 드립니다. 그럼 다 될 줄 알았죠. 근데 여러분 긴 부르심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바쁘고 안 바쁘고 뭐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긴 부르심의 그 여정을 따를 수 있는 내면의 질서,
그 내면의 질서를 붙잡고야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합당치 않다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하신 사람들은 큰 무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수많은 군중이 모였지만 군중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군중은 얼핏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큰 변화는 군중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군중과 많이 지내셨지만 12제자를 따로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또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3년 동안 따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제자들이 선생님을 따른다는 것은 적어도 4가지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선생님을 섬겨야 돼요. 섬긴다는 건 그야말로 음식도 드리고 거할 처소도 제공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런 장면이 잠깐 나오죠. 호숫가를 지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걸 드리고 사마리아 성을 지나갈 때도 먹을 걸 찾아오고 예수님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실제로 섬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 삶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 섬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따른다는 의미는 그분을 닮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 아마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분은 깜짝 놀랄 겁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선생과 제자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닮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른손을 쓰시면 제자도 오른손 쓰고 선생님이 흰옷을 입으면 제자도 흰옷을 입고 선생님이 천천히 말씀하시면 제자도 천천히 말하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난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고.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하고 그처럼 말하기를 원하고 심지어는 그와 같이 죽기를 바란다고. 그게 사도입니다. 그만큼 닮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를 따른다는 것, 주를 섬긴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대로 닮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3번째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 얘기를 잘 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 얘기 나오니까 베드로가 나와서서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죽으신단 말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참 어려운 말씀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는 선생님을 앞서면 안 돼요. 근데 베드로는 그 순간 주님의 앞에 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을 배우고 주님을 닮으려고 하고 뒤따라가면서 그리고 마지막 그를 대신해서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긴 여정입니다.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시고 다 가르치시고 졸업시키시고 이제 다시 보내세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면서 이제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십니다.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리라. 내게 보고 들은 바를 너희는 말하고 전하라. 그게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은 여러분 합격 불합격이 아닙니다. 당첨 탈락이 아니에요. 부르심이 누군가에겐 비껴나고 누군가에 명중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긴 부르심이에요. 문제는 그 부르심 앞에 바로 서느냐 아니면 비껴 서느냐 그것이 있을 뿐입니다. 한 번 회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심은 그 방향 속에서 오늘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진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닮고자 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가 행하시는 내가 행하는 그 부르심. 그래서 오늘 말씀은 2000년 전에 부르심에 비껴선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긴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긴 여정이기 때문에 주를 따르는 일이 긴 여정이라는 걸 아셔서 오늘 주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원컨대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이 긴 부르심에 긴 호흡으로 응답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 좀 이렇게
박절해 보이고 차갑게 들려지고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말씀도 그렇거니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 하는 말씀이 주님 좀 박절하게 들리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박절하게 대하심이 아니고 이 부르심이 긴 부르심이고 우리의 회심이 긴 호흡을 가지고 긴 방향성을 가지고 따라가야 될 길이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알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내면의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를 섬기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진정한 제자도에 대한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긴 부르심에 귀하고 아름답게 응답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